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바꾼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인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로의 전환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CBS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이신 소광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본교회 담임이신 이상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신 백광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직 내과 의사이시고요. 새 에덴교회의 방역 총책임자이신 이재훈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각계에서 좀 뭐랄까 기대 반, 설렘 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 사실 정부의 관제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방역에 대한 저항감이 한국교회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보고 일부에서는 왜 이제냐 이런 그 볼멘 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과 설레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방역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 전략, 예배 전략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가야 할 어떤 그 기대도 있지만 그런 사명감도 무거운 사명감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기대와 사명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상호 목사님. 예,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으로 갔다면 이제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성의 법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려면 교회가 안전하다라는 분명한 두려움과 불안의 제거가 또 준비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공간. 네, 백광훈 원장님.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 출석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던 시기에도 젊은 세대 출석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과연 젊은 세대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뭐 한 통계로 보면 예장 통합에서 했던 통계이지만 목회자 과반 이상이 뭐 출석 교인 수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좀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틀리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런 기대와 우려 반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재훈 원장님 자리하셨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그 팬데믹을 시작했을 때 아마 대부분들은 아마 여름 되면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 2차 그 발생이 더 됐고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 또 끝날 것이다.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 일으키면서 우리 통제내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일상과 또 특히 예배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결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코로나가 끝났다, 종식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컨트롤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이제 이제 안전이다, 마스크 벗어 던져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인원 제한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데서 좀 풀릴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당장 이제 예배 인원부터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국의 경우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30% 출석 교인들의 30%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았고요. 그러나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를 준비한 교회는 역시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 우리와는 조금은 뭐 다를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나친 예배 인원 확보, 공간의 권위와 뭐 가령 클레멘트 6세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야 다 모여라 우리 기도로 다 이기자 해서 그냥 뭐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을 그냥 죽게 하는 뭐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한국 교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 현장 예배를 추구하되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안전하다. 교회가 안전한 예배. 그리고 교회가 이럴수록 더 신비롭고 또 신성한 예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배 본질과 존엄스러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회복 탄력성도 조금씩 그렇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목사님, 그 예배 인원을 늘린다라는 것이 몇 명으로 늘려야 된다. 지금 소 목사님도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위드 코로나도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우리 교회들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무너진 영역은 청년과 다음 세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로 인한 이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상황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 이동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성도의 증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만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서두르다가 교회 안에서 감염이 재확산이 되면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는 더 추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까지 2년을 잘 견디셨는데 느헤미야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백 원장님. 네. 이렇게 지금 이런 단계에서 인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말고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두 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결코 인원의 어떤 확대나 확장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이제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감염의 진원지가 아니라 교회가 더 안전한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교회가 조금 더 좀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좀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일단은 접종자들을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그런 접종자들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제 그런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선택을 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잘 결합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요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예컨대 뭐 접종자들을 위한 뭐 예배를 뭐 모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예배당이 이렇게 뭐 복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1층에는 접종자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2층에는 미접종자분들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저기 원장님 모셨고 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접종자와 비접종자 네. 그리고 방역 위기가 그러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 그렇죠. 안전한 공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다 공유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네. 아까 백광호 목사님께서 그 안전한 공간 예배를 강조해 주신 거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토론의 가장 큰 전제는 일단은 우리 교회가 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을 교회를 잘 섬기고 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외부 세력인 그리고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학적이고 또 이거 선제적인 방역이 전제가 돼야 우리가 안전한 예배, 안전한 공간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이 방역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갖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이지만 또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드리면 어쨌든 백신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공격 무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두 백신을 맞는 걸로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니까 제일 좋고요.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외에는 다 맞으셔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우리 교회 교육과 예배에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늘린다면 이제 정부가 제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전 교회인들이 어떻게 맞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예배 그 시간과 인원에 잘 배분을 해서 전 교회인이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면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지금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에 미팅 때 지금 네. 강도사로 계시고 신학 공부도 하시고 곧 목사 안수도 앞두고 계신다고 네. 하는데 이제 의사로서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초기에만 해도요. 이제 믿음은 네네. 하나님 의지하고 네. 이게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뭐 목사님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그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팬데믹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감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병에 걸려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내가 걸려서 부지불식간에 내 이웃과 성도들에게 큰 불행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잘 안전한 곳이라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교회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성도들에게 줌으로써 성도들이나 주변의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배는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프레임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광훈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 교회들이 병행도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될 때 중단하고 이제 다 돌아가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온라인 예배일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둘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게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아예 중단하면 실시간 예배로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 일부는 돌아오겠지만 또 상당수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다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또 가거나 선택의 기회가 있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좀 굉장히 이제 포기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느슨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저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아주 값비싸게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실은 디지털 혁명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오게 되어 있는 예배 형태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가 그 시기를 굉장히 급속하게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당긴 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차피 교회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이 시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뭐 제가 더 말씀을 또 부언을 하자면 성도들도 상당히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통계 지표를 보니까 83%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또 소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경험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없는, 또 현장 예배가 줄 수 있는 그런 이 예배의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가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예배의 확장을 가져오고 현장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위드 코로나 때에는 물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이따 플랫폼 얘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교 전략상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현장 예배와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근데 온라인 예배를 무슨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이나 해주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온라인 처치 개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송출도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도 하면서 현대 기기가 가져다 주는 공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처치가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공간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적인 역할은 그래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네, 두 분 다 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깊이 좀 하는데요. 네. 사실 소 목사님께서 30%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측, 참 중요한 예측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0%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접속하고 다가가야지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 30%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신자에서 가나안 성도로 바뀐 분들, 또 젊은 세대들, 특히 20, 30, 40 세대들이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현장 예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한시적이라고 보기보다도 저의 경우는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고민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를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24시간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민돼야 되고, 분명히 대면 예배가 강조돼야 되는 것은 이것은 뭐 100%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서 또 30% 이탈된 성도에 대한 회복의 관점에서 젊은 세대를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오히려 준비해 가면서 새로운 툴로서
접근한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건 정의해야 됩니다. 이 한시란 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교 전략상 또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가난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노마드 신자들이죠. 사실은 가난이라는 그 좋은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은 좀 부적격하다고 보고요. 근데 전통 교회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상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는 제가 분명히 인정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도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교회론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아마 같이 공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는 줌으로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친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대전에 있는 교회 보니까 위드 코로나가 돼도 계속해서 온라인 교구나 이런 것들은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간이 기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토론에 앞서서 1시간 동안 CBS 앞에서 줌으로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1시간 동안 차 속에서. 네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2년 동안 모든 교구를 신방했었는데 그것을 줌으로 모든 교구의 구역 신방을 2달 동안에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역원들을 위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유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것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론을 분명히 견지하면서도 방법론, 도구로서의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문화선교연구원에서는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어떤 교구라든가 이런 소그룹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소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상가 목사님 말씀하신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결국은 교회에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역량을 상당히 요구한다는 것은 교회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교구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실시한 교회도 있고 또 준비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교구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브릿지 역할로서의 어떤 그런 온라인 교구도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 있죠. MZ 세대들일 수도 있고 구도자 그룹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예컨대 온라인 교구 같은 디지털 대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이라고 하는 교회는 현장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 없는 디지털 교회는 굉장히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디지털 교회로만 시작된 교회들도 나중엔 다 현장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현장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어떻게 교회가 믹싱하고 하이플렉스한 교회로 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이고 어떤 그런 마인드의 전환 같은 것들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 개혁과 같다 해서 된통 아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네. 분명한 것은 메타 교회의 어떤 변곡점을 알려주는 그런 시발점이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온라인이 강하면 현장도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분법적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같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플랫폼 이건 제가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플랫폼 처치로 이제 가는 겁니다. 원장님께 이 질문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제일 문제는 이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연령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20세 이하부터 특히 이제 주일학교나 네, 네, 네. 신앙의 미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제 의학적인 것도 말씀을 해주시길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 노출이 돼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백신 체계는 이제 만 12세 미만은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 목양하시는 목회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것이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학교와 학원과 또 밀집 지역에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와 같이 있는데 이제 학부모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제 백신을 맞고 예배 참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그것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럼 교회에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루트를 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당분간은 주일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이 그 백신 그 교회 방역을 그 잘 막는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교구 시스템이나 목양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되었을 때 빨리 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지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는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방어하는 이게 되게 게 중요한 중요합니다. 게 네. 일선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더 이제 걱정인 거예요. 어른들은 맞습니다. 어떻게든 네. 이제 신앙을 유지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직접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지금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방역을 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을 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백신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 성인 그 성도들은 뭐 20% 30%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0%만 해도 상당히 교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더 개발을 하고 아이들이 좀 안전한 상태에서 올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집중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 보신 목사님들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청년과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코로나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할 것인가? 저는 학교와 보조를 맞추는 게 어떤가? 저는 학교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안전한 시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학교가 멈춘다면 교회도 같이 멈출 수는 있지만 학교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학교보다 한 단계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되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세대도 그렇고 사실 다음 세대들이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에서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그 1시간의 모든 걸 신앙으로 맡겼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학교와 보조를 맞추고 부모와 보조를 맞추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라면 부모님들께서 한 주간은 작년 예배 출석하지만 한 주간은 로테이션으로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안전하면서도 철저한 신앙 교육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가야지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그냥 교회에 부서 예배에 맡기고 분반 공부에 맡겼다라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직접 함께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아이들과 같이 하고 가정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드려줌으로써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돼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네.
이 깊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가정별로 그렇죠. 그런 같이 신앙교육이 가야죠. 필요하다. 네, 백강 원장님.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대형 교회들은 또 교회 학교들이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중소형 교회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아예 이제 뭐 교회 학교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잠정 폐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로 최소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그냥 관리 차원으로만 그렇죠.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회 학교는 상당히 이제 어른들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들이 계속 오래될 것 같고요. 온라인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온라인 주일 학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는 지금 작은 교회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러한 뭐 디지털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들의 플랫폼이나 형식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또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바로 이웃교회에서 2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학원, 학교 뭐 이런 곳에서 수십 명, 크게는 뭐 100명, 완전 죽음의 도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다 다니는 학교에서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완전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자, 과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만약에 공간 그리고 현장 예배만을 강조했다면 아마 저희 교회에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온라인과 현장을 함께 병행하면서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교회도 뭐 큰 한국교회 누를 끼쳤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네. 그때와는 달라요. 이제는 백신을 뭐 70% 80% 이상 맞게 되고요. 코로나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옛날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코로나의 기운도 좀 약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그 확진자가 생기면 2주 무조건 폐쇄하지만 요즘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나가면서 좀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질문을 더 드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병행할 때 어떤 선택권이 남냐면, 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모인다, 99명 제한도 풀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 모임을 예배 공간에 있는 것, 그다음에 마스크는 쓴다거나, 근데 그 이후에 찬양, 뭐 성찬, 그다음에 식사, 교제, 그다음에 성경 공부는 되지 않냐, 강의는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를 벗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면역력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지금도 그 1000명대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코로나가 양성이 나오면 그로 인한 그 파괴력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학적으로 전에보다 훨씬 그 중증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졌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한 성도나 학생이 한 명 나왔을 때는 그로 인한 그 치러야 될 대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건 좀 시기상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서 용이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은 바이러스 변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위드 코로나 논쟁에서요, 다른 이제 나라의 사례를 보면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사망자가 더 늘었다라는 보고 결과도 제가 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 절대 N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는 건데요. 그거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직접 우리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는 우리 주무 장관님과 또 총리님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맨 먼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선제적 자율 방역으로 가자. 예배 축소하고 우리 너무 우리 그 중세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율 방역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는 아니겠죠. 최소한의 정부의 행정 조치를 우리가 지원받겠지만 그러면 예배를 축소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제안했는데 저희의 제안이 묵살됐죠. 마침내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고 또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면서 저희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뭐 비판도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 문체부 장관님과 또 우리 총리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자율 방역의 매뉴얼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뭐 마음대로 한 걸 알겠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우리 이재훈 원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그 교회 안에 아주 방역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교수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자문단으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 방역 매뉴얼을 만들고 적어도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일반 세상에 그간 단체는 1박 2일 우리는 3박 4일 동안 폐쇄하겠다 하면서 이제 정부와 조율을 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회적 비난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의 어떤 리스크 없이 어떤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근데 정부에서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되고 그걸 잘 따라주고 한다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에서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어떠냐면 교단이나 연합기관은 그런 기준을 세워요. 그런데 개 교회별로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거나 가장 많은 논리가 뭐냐면 형평성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금 이제 제가 의학적인 거나 뭐 방역적인 것들 전문적인 모르지만 더 이상 버티면 경제적이나 개인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도 똑같이 풀어달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든 개척교회까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런 그 자체 방역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 5월 31일에 예배 회복 운동을 했고 모든 지면 모든 뭐 CBS도 스팟 광고를 다 해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전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막 그냥 관제적 도식적 방역을 하니까 거기에 반응감이 생겨가지고 방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그런 그 보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정부와 상의하면서 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뭐 처치 헤게모니 무슨 뭐 카르텔 헤게모니를 갖고 왜 문화시설과 뭐 다중시설과 우리를 교회를 비교하느냐 그것도 저는 양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문화공연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몰라도 저희 교회 가수들 많습니다. 근데 광고 해놓고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똔똔이라고 볼까 이익이 안 생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너무 왜 문화시설은 이러는데 왜 교회는 이러느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이런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우리도 이제 대면 예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놓쳐왔던 한국교회의 어떤 신뢰나 위신이나 봉사나 그런 쪽으로 좀 강조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야 비로소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구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감당해왔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자꾸 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대면으로 지역사회 구제와 섬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교회에 오라라는 구조로 갔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필요를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는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여러 복지기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섬기게 하고 또 시청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고 또 학교들과 연결해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 지원은 하되 모든 실행은 그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자기 만족형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 과시형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는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저는 교회가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속에서 희망을 던지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수 목사님 의견에 동감하는 것이 무조건 갈등하고 투쟁하고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오히려 교회가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보다 더 앞서 나가는 섬김, 세상보다 더 성육신적인 섬김으로 나아간다라면 저는 그렇죠. 교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가 자율방역을 하자는 것은 교회가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그 말은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플랩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지만 과거의 교회로 돌아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플랫폼입니다. 과거의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무슨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의미의 플랫폼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이 플랫폼은요 정말 교회만이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능력, 예배의 어떤 생명성, 또 생명의 신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는 이렇다 안 하더라도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파장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시그널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걸 봐요. 이게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를 목표로 하면서 모든 우리 카르텔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버리고요. 교회만 담을 수 있는 그 신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역시 국민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요새로 네. 신안처럼 안식처럼 저는 이런 플랫폼으로 가면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 한 2년여간 잘한 점보다 못한 점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잘 하시고 있는 교회분들은 덜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 시골에 나는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교회가 마치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든가 그래서 교회 자체를 나는 빚도 없이 하는 건데 더 이렇게 뭔가 부담이 있는 그런 분들 얘기도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회적 비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정말 우리 시대 우리는 처음 겪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항상 같이 있었던 중요한 주제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교회 방역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반 은총에 대한 또는 또 이렇게 방역에 대한 의학적인 관점들도 아마 이제 목회에 좀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전도사들에게 이제는 향후 나가서 목회를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역적인 아이디어, 생각들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 네. 이것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기는 부분에서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죠. 뭐 사기꾼 같다, 뭐 거리를 두고 싶다. 타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 70%가 넘게 한국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뭐 여기서 지금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교회발 감염에 대해서도 좀 부풀려진 측면들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인식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 오징어 게임 굉장히 그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참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는 대중들한테 먹힌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극복하는 일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과제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교회가 또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지역사회 영적 자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 덕분에 지역이 잘 되고 지역이 안전해지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됨의 어떤 그 두 트랙을 함께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지금 조급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도를 걸어야 되고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됨의 회복, 참된 교회됨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교회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네, 이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죠. 특히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또 외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뭐 진영 논리의 양극화, 다양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런 팬데믹 시기일수록 아둘람 공동체에 자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교회 목회자나 성도가 예수님처럼 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세상의 여러 비난과 비판 또 비방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그 상처를 넘어서서 계속 보듬고 품고 섬기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면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희망을 던질 수 있고 이 양극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대안적인 아둘람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코로나의 그 사막의 길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대다수의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를 했고 인내하며 우리 모든 기득권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양보하면서 우리가 잘 협조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의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의 어떤 발언이 좀 기자들의 감성을
좀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본부의 실무자까지도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를 보면서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요. 저는 뭐 일부러 반기독교적인 코드를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 뭡니까 교회만이 그래도 희망이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거는 사랑과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런 내부 아돌람 공동체의 그런 치유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미지 리스크를 받지 않고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이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국교회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교회가 방역에 협조하는 거 고맙다는 거 이건 우리가 국민들께서도 이 시청자들도 네.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의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안전과 소망이 되는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